마음에. 이렇게 했을 때 이것은 두 가지가 있다. 사마타와 위파사나다. 사마타와 위파사나를 마음 훈련할 때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 이거 머릿속에 콱 집어넣고 있어야 돼. 내가 마음을 튼튼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사마타와 위파사나다. 근데 사마타는 이건 지고용 관이라고 그래요. 이것은 멈춘다. 멈춘다. 이거는 보인다.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거. 멈추면 비로소 보인다. 라는, 요즘에는 해민 스님이 저 세상 가셔가지고 해민 스님 별로 인기가 없는데 어쨌든 이 스님의 책 제목이 너무나 좋아요.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이 멈춘다라는 것은 평온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이 평온하다, 편안하다, 이 마음이 편안하다라는데 그냥 마음이 편안한 게 아니고 여기에서는 집중된 고요, 집중된 상태에서 마음이 이렇게 불교의 마음의 평온은 모든 문제가 해결돼서 평온했다라는 게 아니에요. 모든 문제가 해결 안 돼도 문제가 생겨도 평온하고 문제가 해결돼도 평온하고 문제가 있든 없든 관계없이 평온한 걸 평온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집중된 상태여야 된다. 집중된 상태면 어느 순간에도 평온할 수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면 삼매를 중시 여긴다. 삼매라는 말 들어봤잖아. 삼매에 들었다. 아유, 원효 스님께서 삼매에 드신 곳이래. 이렇게. 저 스님이 삼매에 드셨구나. 삼매에 들었다라는 것은, 이렇게 깊은, 평온함의 깊은 상태를 말하는 거잖아요. 관세음보살 명상을 하는데 미동하지도 않고 1시간, 2시간씩 쭉 깊은 정에 들었다. 그것을 이제 삼매에 들었다. 사마타에 들었다. 그래서 이제 마음을 평온하게 하는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마치 식이요법, 운동을 하는 것만큼 중요하다. 우리가 이제 관세음보살 이렇게 연불을 하거나 사경을 하거나 108배를 하거나 연불, 108배, 사경 이것이 모두 다 삼마타에 들어가거든요. 절에만 오면 여러분들 보고 기도하세요. 절하세요. 연불하세요. 막 이렇게 하는 이유가 바로 연불하고 108배하고 다란이를 외우고 이렇게 하면 사마타를 행하는 거예요. 마음을 운동시키는 거예요. 마음이 고요하게 만드는 방법이에요. 이걸 하지 않고도 평온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아니, 이렇게 타고난 건강체질은 운동을 하지 않아도 지 멋대로 먹어도 잘 건강한 사람이 있어. 그런데 여러분들은 타고난 건강체질이에요? 아니면 약체예요? 내 몸에 또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몸이 힘이 빠져. 몸 관리를 안 할 수가 없어. 20대야 몸 관리 안 해도 되지 뭐. 근데 마음도 저는 기도도 안 하고요, 연불도 안 하고요, 절도 안 하는데요. 그런데 마음 평온 잘 없어요. 그렇게 대체로 여러분들 다 살아봤잖아요. 또 살아가고 있잖아요. 마음이 지극히 평온하신가요? 기쁨과 환희로 막 가득 차 있나요? 그게 잘 안 돼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게 제일 쉽다. 이것만 하는 건 아니에요. 한 가지만 한다고 해서 운동만 잔뜩 한다고 해서 건강한 건 아니거든요. 굶어가면서 운동하면 쓰러져요. 보면 그런 것처럼 중요한 축의 하나야. 마음을 잘 다스리는데, 마음을 행복하게 하는데 가장 중요한 축의 하나니까요. 여러분들이 그래도 기도를 좀 해야지, 내가 연불을 좀 해야지, 이런 생각은 늘 갖고 있는 게 좋아요. 그리고 위파사나라는 것은 관이라고 그랬죠. 세상을 보는 힘, 세상에 관한 통찰이기도 해요. 이것은 위파사나는 지켜보다, 보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이것은 신수신법을 본다. 복잡해요. 지금 불교학 총정리 이런 것들을 막 공부하고 그러는데요. 이 공부하는 것들이 모두 다 사마타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중도의 힘을, 중도의 가르침을 잘 익히고 중도의 마음을 잘 갖게 하기, 그리고 남과 나와의 관계를 잘 이해하기, 나와 남이 서로 다르지 않음을 이해하기, 제 행위 무상함을 보기. 그러니까 요거는 법수가 좀 많아. 이게 공부가 좀 필요해. 삼법인도 알아야 되죠. 사성제도 알아야 되죠. 육바라밀, 그리고 팔정도, 그리고 사무량심 등등등등 이런 것들. 반야심경에 보면 관자재보살 행심 반야 바라밀다시 오니 계공 도일체고에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것이 윗바사나다. 네. 이게 반드시 이것만 하면 여러분들이 불교대학 필요가 없지. 그냥 아까 한 대로 기도만 열심히 하면 돼. 정구업진원 수리수리 나모라다나다라 이것만 열심히 하면 되는데요. 그것만 가지고 안 되니까 양날개랑 같아요. 내 마음을 행복하게 만들고 마음을 건강하게 만드는 양날개. 하나는 사마타의 날개, 또 하나는 윗바사나의 날개. 윗바사나는 이렇게 마음의 원리, 세상의 원리를 이해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가을 학기는 이렇게 세상의 원리를 이해하는 그런 것에 더 중점을 둬서 열심히 해보도록 할게요. 가을 학기의 첫 시간은 117페이지 한국불교사, 우리나라 불교사, 세상을 보는 지혜 중에 역사를 보면 많은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느낄 수가 있죠. 117페이지입니다. 한국 불교의 10가지 10대 사건 이렇게 나오는데요. 우리나라 불교에는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나? 한국 불교를 공부하다 보면 한국사도 어느 정도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고 그렇게 되죠. 불교가 최초의 전래대다. 불교가 없어도 뭐 상관은 없을 수도 있는데요. 불교가 가지는 의미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불교가 가지는 의미. 교는 이제 종교에 가르칠 교자인데요. 종교라는 것은 내가 가장 중시 여긴다라는 거예요. 종이라는 것이 마루종자거든요. 종교할 때 종자는 마루종자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이슬람교, 불교 같은 이런 교주가 있고 교리가 있고 신도가 있는 이것이 가장 널리 알려진 그런 종교고요. 그렇게 세상이 그런 이제 불교, 기독교, 이슬람교, 힌두교 이런 그런 게 아니더라도 일상생활 속에서 누구라도 종교를 가지고 있죠. 대표적인 게 무교. 나는 신이 없다. 필요 없다. 나는 나만 믿는다. 뭐 무교. 나는 아무것도 안 믿는다. 이것도 맹신이죠. 나는 아무것도 안 믿는 것에 대한 맹신이에요. 당신은 종교가 뭐예요? 저는 무교인데요. 라고 이제 무교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이제 젖어드는 종교가 있죠. 자기도 모르는 상태에 이렇게 젖어드는 것이 바로 이제 자본주의. 자본주의도 종교 중에 저는 종교라고 봐요. 자본주의가. 자본주의, 물질주의. 자본주의, 물질주의가 종교의 힘을 초월하고 있죠. 지금은. 예전에는 중세시대에는 종교가 생활 이념에 가장 중요한 생활 내가 살아가는데 종교적 관념 중에 불교, 우리 고려시대는 불교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중세시대 유럽에서는 기독교나 천주교가 굉장히 중요했죠.
그리고 중동에는 이슬람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자본주의라는 것은 뭐 이렇게 18세기 그 산업혁명 이후로 훨씬 더 발달되고 민주주의와 함께 계속 서로 힘을 보태면서 이렇게 상승하면서 이렇게 발전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뭐 부처님이고 하나님이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본이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과학주의, 과학도 종교에 들어가요. 그 부처님이 계셔? 할 때 우리는 논리적으로 증명을 해봐. 부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조상님이 계셔 안 계셔? 이것을 우리는 예전에는 과학이 들어오기 전에, 첨단 과학이 들어오기 전에는 그런 것을 저절로 믿었어요. 그냥 제사 지내면 와가지고 드시는 걸 믿었어.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고. 근데 지금은 과학주의가 세상에 널리 퍼지면서 정말 맞아? 그럴까? 제사상이 진짜 오시는 거 맞아? 내가 죽으면 다음 생이 가는 거 맞아? 전생이 있는 거 맞아? 증명해봐, 과학적으로. 사실 과학도 이렇게 완전히 완성된 학문이 아니고 자본주의도 완성된 그런 종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과학에 자본에 저절로 이제 돼 있죠. 이런 거 말고도 권력이라는 것도 권력은 이제 아주 예전보다 많이 좀 덜해졌죠. 예전에 봉건주 국가에서는 왕이 짐이 곧 뭐다, 짐이 국가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권력이 세상을 지배하고 그랬어요. 지금은 자본이 세상을 지배하죠. 그래서 권력도 종교 중에 하나다. 불교는 이제 사람들이 철학이냐 종교냐 그런 데 대한 말이 좀 더 있어요. 불교를 철학이라고 하느냐 아니면 종교라고 하느냐 했을 때 불교는 이렇게 그 인간의 학문이잖아요. 내가 수행해서 깨달음을 얻는 것이 목적이야. 그리고 부처님은 수단이지. 내가 깨달음을 얻는데 부처님이 날 스승으로 도와주고 도반도 도와주고 절도 도와주고 스님도 날 도와주고 팔만대장경도 내가 수행해서 깨달음 얻는데 도움이 되는 것뿐이지. 내가 이렇게 강을 건널 때 필요한 배란 말이지. 강을 건너고 나서는 배가 아무 필요 없어. 강을 건너고 나서 배를 짊어지고 다닐 필요가 없잖아요. 이게 이래 보면 부처님이든 가르침이든 승가든 내가 깨달음을 얻고 나서는 아무 필요가 없는 쓸모없는 것이야. 근데 기독교는 좀 다르죠? 기독교는 하느님 나라에 갔어도 하느님이 필요하지. 하느님 나라가 계속 되려면 하느님 나라에 갔어도 내가 거기 있으려면 하느님이 계속 계셔야 되니까. 그래서 기독교를 다닐 때는, 이슬람을 다닐 때는 내가 이게 종교를 갖고 있는 게 맞지라고 이렇게 당연히 생각하는데, 절에 다니는 불자들은 불교 좀 이제 이렇게 보살님들은 좀 덜한데 이렇게 좀 약간 철학적인 이제 남자들이나 철학적인 사람들은 야, 불교는 종교가 좀 아닌 것 같아. 불교는 좀 철학적이야. 근데 이 종교의 범위를 어디까지 두느냐에 따라서 종교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요. 넓게 보면 권력도 과학도 자본도 종교라고 보면 불교도 종교가 되는 거죠. 그리고 불교는 이렇게 철학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을 뿐이지 사실은 종교로 발달해 왔죠. 부처님도 이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스승으로서 내 옆에서 저에게 이렇게 가르침을 주신 스승으로서 계셨지만 점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들한테는 절대자처럼 하나님이 더 세? 부처님이 더 세? 라는 질문이 나오고 나는 그래도 부처님이지. 부처님 하나님 잽도 안 돼. 이러면서 그렇게 서로 비교 우위를 얘기할 정도로 지금은 불교가 신앙적으로 발전이 돼 있죠. 그래서 철학적인 부분이 사실 많이
굉장히 이제 고차원의 철학을 담았을 뿐이지 종교적인 거예요. 그리고 종교의 범위를 크게 보면 이 무교, 자본주의, 과학 이런 것까지도 다 종교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중에 우리 불교는 마음을 중시 여긴다. 마음을 내가 나한테 진짜 필요한 거다. 아니, 몸도 필요하죠. 몸도 건강해야 되는데 몸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고 불교에서는 몸보다 마음이 더 중요하지. 몸이라는 것도 사실 마음에서 표현되고 마음에서 드러난 게 몸인 거야. 라면서 몸도 마음의 영역, 그리고 몸하고 생각, 요것까지 다 해서 마음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죠. 불교는 그러니까 나 자신에 대한 거예요. 나는 뭘까? 여기에서 착안을 해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불교는. 나는 뭘까에 대한 의문부터 시작을 해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것이 불교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것이 뭐가 좋냐? 아니,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게 정신 차리는 게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여러분들은 뭐가 제일 중요해요?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게 일단 살아있어야 되잖아. 몸이 중요하잖아. 몸이 있어야지. 몸. 그리고 중요한 게 돈이 있어야지. 돈, 재물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는 뭐 사람도 관계도 있어야죠. 관계. 어머니, 아버지, 형제, 자매, 친척, 친구 또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그래서 관계가 돈만 있으면 다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형제, 자매, 친구, 조카 이런 관계가 좋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명예. 그래도 남들한테 무시받는 게 아니라 남한테 좀 존중받고 황산 스님 하면 그래도 그 스님 그래 하면서 알아주는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 여러분들도 그렇잖아. 내가 남들 입에 오르내리면서 저 미친놈이라는 소리 듣기보다는 그분 괜찮은 분이지. 이렇게 해야지 살아가면서 사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돈이나 명예나 관계 이런 것들, 또 나의 재능도 있으면 좋겠죠. 말하는 말재주, 또 아니면 뭘 잘 만드는, 그림을 잘 그린다든지 그런 재주가 있으면 좋겠죠. 내 능력을 쓰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다 몸과 돈과 명예, 관계 이런 것들을 다 묶어서 쭉 앞으로 다 데리고 가는 게 있어요. 그게 뭐겠어요? 내 생각이잖아요. 생각. 내 생각이 이것들을 만들어내. 내 생각이 돈을 만들어내고, 내 생각이 명예를 만들어내고, 내 생각이 몸을 만들어내고, 내 생각이 관계를 만들어내죠. 복이 있으면 그냥 아무 생각 안 해도 하늘에서 돈이 떨어져. 우수수 막 떨어져. 부모님이 그냥 유산을 뭐 수천억 그냥 줘. 복이 있으면 그냥 빵긋빵긋 웃기만 해도 사람들이 날 다 좋아해줘. 관계가 엄청 좋아. 그냥 안녕하세요 해도 사람들 예쁘다고 다 좋아. 얼마나 좋겠어요. 복이 있으면 그냥 이렇게 몸도 그냥 건강하게 타고날 때부터. 근데 우리는 그 생각이 필요가 없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거는 복이 많은 사람이라 하는 거고, 복이 없는 우리는 요거 몸도 지대로 안 돼. 돈도 내 마음대로 안 돼. 관계도 내 마음대로 안 돼. 명예도 내 마음대로 안 돼. 여기에 다 트러블이 생겨요. 프로블럼이 생겨. 문제가 다 생겨. 평탄치가 않아. 몸도 평탄치 않고, 관계도 평탄치 않고, 돈도 평탄치 않고, 명예도 구설 관제가 자꾸 따라. 이 평탄치 않은 것들을 해결하는 방법. 이거는 역시 생각이죠. 관념, 생각. 마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는 이 생각들을 우리가 잘 정돈하고 생각들을 품질을 높여야 되는 거죠. 생각이 저질이면 이 모든 게 다 망가져. 생각의 품질을 높이면 이 모든 것들이 조정이 잘 돼가면서 길러지는 거죠. 생각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는 인문학을 공부하는 거예요. 인문학을 반드시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책을 읽어야 되고 강의를 들어야 되고 하는 것은 이 생각이라는 건요. 이 생각이라는 건 아무것도 듣지 않고 내 속에 있으면 내가 자기 고집, 이게 상이라고 그러거든요. 상이 높아져요. 마음의 벽을 허물지 않으면, 그러면 이 품질이 높아지지 않아. 마음의 벽을 높이 치면 칠수록 품질은 낮아져요. 마음의 상이 높으면 높을수록 품질은 낮아져. 이 품질이 낮아지면 굴 속에 들어가요. 자기가 만드는 우물 속에 들어가가지고 앞뒤 분간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한테 문자를 보냈잖아요. 사람이 화를 낼 수도 있는 거라고, 그죠? 성인 군자 같은 저도 화를 잘 내요. 저도 이렇게 잘 웃고 그러지만 화가 날 때 있어요. 제가 화를 내면 여러분들이 싫어하겠죠? 그러지 마세요. 스님도 사람이에요. 저도 제가 대체로 화를 잘 안 내지만 화를 낼 때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화를 내면 당연한 거예요. 화를 안 내는 게 당연한 게 아니고, 화를 안 내는 것도 당연하고 화내는 것도 당연해요. 제가 뭐 부처님입니까? 아직 부처가 안 됐어요. 화를 내는 게 당연해.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낼 수 있어요. 그 빈도가 많으면 문제가 되지만 빈도를 줄이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잖아요. 여러분들이나 나나. 그러나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짜증내고 화내고 할 수가 있다고. 근데 그거는 누구나 다 해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화를 내고 나서 빨리 잘못을 깨닫고, 내가 잘못했네. 이제 깨닫고 화를 푸는 게 더 중요하죠. 화를 안 풀고 품질이 낮으면 화를 잘 안 풀어요. 생각의 품질이 낮으면 굴 속에 들어가거든요. 벽을 치거든요. 상을 높여요. 그래서 자기가 화가 난다는 것을 계속 유지를 해. 화난 상태를 계속 유지해. 자존심 세우는 거라고 생각을 해, 그거를. 그래가지고 자존심이 세워지는 거 아닌데, 그 옆에서 자꾸 미안하다고 해도 용서를 받아주지 않아. 무조건 자동차 사고도 이렇게 보면 100% 잘못은 없다라고 그러잖아요. 상대가 와서 친다 해도 내가 거기 있기 때문에 상대가 와서 친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동차 사고에도 나한테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실. 내가 복이 없어서 누가 와서 날 칠 수도 있는 거지. 그러니 내가 아무리 잘못이 없다 하더라도 나는 이제 제가 이렇게 주머니 속에요, 1,000만 원이 있는데요. 걸어가다가 1,000만 원을 소매치기한테 뺏겼어요. 그러면 누구 잘못이에요? 누가 죄가 많은 거죠? 소매치기가 죄가 많죠. 내 돈을 빼갔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법적으로 생각하면 소매치기가 95%, 100%까지도 될 수가 있지, 속세법으로 생각하면. 그러나 윤회법으로 생각하면, 율법으로 생각하면 내 잘못이 더 큰 거예요. 그걸 왜 내가 갖고 제대로 간수를 못하냐고, 왜 상대가 눈치채게 하냐고, 가져갈 수 있도록 만드냐고. 오히려 내가 그 사람이 죄를 짓도록 만들었어요. 나는 돈도 잃었지만 그 사람을 죄짓게 만들었어요. 이것은 이제 조금 더 보살의 생각이라서 이제 넓고 크게 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속세법은 이제 인간관계 사이에서 전생이나 내생 이런 걸 생각지 않고 지금 현재 단순 판단이고, 좀 더 넓고 포괄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이것은 법에 적용되는 건 아니지만 내가 마음가짐이 이제 다른 거죠. 내가 가시간 사람은 나쁜 놈이에요. 그렇지만 내가 생각할 때는, 나는 불제자로서 생각할 때는 내가 진짜 나쁜 놈이다. 세상에 저 사람을 죄짓게 만들었어. 내가 이걸 간수를 제대로 하든지 금고에 넣어놓든지 이체를 시켜놓고 있든지 했으면 내가 가져갈 게 아닌데,
그런 것도 그렇고, 내가 지갑을 여기다 놓고 갔는데 이제 누가 지갑을 가져갔어. 이런 건 진짜 더 나쁜 놈이지, 내가. 그죠? 남이 보이게 지갑을 여기다 놨으니까 더 나쁜 놈이죠. 가져간 사람도 나쁘지만, 사회법에서는 가져간 사람도 나쁘지만, 거기다 남이 눈치채게 놓아둔 방비를 하지 않은 이것은 우리 불제자로서는 더 나쁜 놈이라 할 수가 있어요. 화가 나. 상대가 잘못했으니까 화가 나겠죠. 그죠? 내가 잘못해서도 화가 날 수도 있지만 상대가 잘못했기 때문에 화가 진짜 많이 나. 그렇지만 100% 그 상대가 잘못한 건 없거든요. 이렇게 상대가 잘 못하는 것도 아들이 공부를 안 하는 것은 누구의 책임이겠어요? 아들이 공부를 안 해. 누르려고만 해. 아들 나쁜 놈인가요? 그 책임은 사실은 부모님이 더 커요. 부모님의 유전인자가 그대로 들어간 거 아니겠어요? 아들이 공부 안 하는 책임은 사실은 부모가 훨씬 더 책임이 크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들을 혼내잖아. 너 공부 안 한다고? 우리가 마음의 굴을 너무 깊이 파고 높이 하면 상대방, 내 잘못은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하고 계속 자기 상을 내려놓지 않거든요. 화가 났을 때는 화가 날 수 있어. 그러나 재빨리 알아차려서 내 잘못도 있지 하면서, 내가 아무리 봐도 쟤는 잘못한 게 없다 하더라도 사실 내 잘못이 크다고요. 소매치기처럼. 그러니 빨리 내가 먼저 미안하다 하고, 그거 참 쉽지가 않아요. 상대가 잘못했는데 내가 먼저 미안해 라고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러나 빨리 푸는 게 제일 생각의 품질이 높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고 비굴해야 하라는 건 아니에요. 이치에 맞지 않을 때는 때로는 곤조를 유지해야 될 필요가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먼저 좀 생각의 품질이 높은 사람이 먼저 상대를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그러니까 싸우고 나서 금방 또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이것이 사실은 아름다운 사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생각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런 공부를 하는 것이, 인문학을 공부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은 한국 불교사를 공부하는 것도 역시 생각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거예요. 이제 다시 나이 50이 되고 60이 돼서 한국사를 다시 공부해. 이거는 좀, 스님 다 공부해봐야 금방 또 까먹는데 뭐 하려고. 그러지 말고요. 공부해봐야 금방 까먹죠. 저도 지금 벌써 한국 불교사를 15번째, 16번째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공부할 때마다 다시 또 공부해야 돼요. 강의할 때마다 다 까먹어가지고. 강의하는 사람도 까먹는데 강의 받는 사람도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생각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역시 오늘 강의 준비하면서도 내 강의를 또다시 하니까 참 고맙다. 여러분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강의를 준비하지 않으면 이 공부를 또 안 하잖아요. 좀 쉬었다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